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를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경배하러 나갑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대신 그리스도의 신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를 찬양.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님의 할렐루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무릎 꿇고 주화지하리. 무릎 꿇고 주맞이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향해, 내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지하리. 나의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리.
일이시니 일이시니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 이름을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전심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주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려 원수는 무너지리 넘치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 이 땅을 정복해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을 높임을 주 예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누구 만물을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만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난 찬양하리 목소리로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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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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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지금 이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 이 땅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친구가 많고 명예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 환경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 나를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곡 고백할 때, 주님, 제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가지고 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어야 제일 안전하긴 한데 네, 우리가 이 고백 드릴 때 가사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곡일 텐데 가사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냥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고백으로,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저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덮으시옵소서. 저희를 그 부르신 목적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이 고백 함께 드릴 때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주의 팔로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형제들 먼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끌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라도 주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향해 저희가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귀한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끄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얼굴 뵙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선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우리가 사는 그 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목소리로 부릅시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하지 않다면 없느냐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세상이었으나 이에 모든 종에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1인 다역을 해야 되네요. 잘 지내셨죠? 오늘 저 처음 보는 분 계신가요? 손 좀 들어주실래요? 저 처음 보는 분? 네, 네. 저는 처음 보는 분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봐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 성경 다 읽으시죠? 네, 끄덕끄덕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보통 통독한다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그냥 수룩 이렇게 속독을 해서 한 번 딱 끝냈다. 사실 그렇게 한 번 끝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 안에 사실은 끝내는 게 뭐 이제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문장, 그 한 챕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실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원래 읽는 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그 지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 사항을 쓰는 겁니다. 한 본문을 읽으면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를 쫙 적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그 본문에서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지만 해결되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다는 아닐지라도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일부라도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에이 패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좀 노트를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의문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조금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썼냐면요,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몇 가지 딱 세 가지, 우리는 3-4번 좋아하잖아요. 세 가지 딱 추렸어요. 첫 번째는 왜 놀랐는가? 여기서 놀랐다는 말이 한번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말씀의 지혜를 보고 놀랐어요. 그죠?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 그 질문 하나. 두 번째 질문은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믿지 않았을까? 그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고향에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칠 수 있으셨을까? 자, 제가 질문 3가지를 드렸어요. 질문을 들음과 동시에 답이 딱 떠오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 모르겠네. 네, 전자이건 후자이건 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함께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무리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소문을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 앞에 기이하게 여기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낳고 그 형제들이 누구누구이며 그 너희들은 누구이며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목수였겠죠. 그런 전반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들이, 예수님은 누구, 예수님은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들, 예수님의 직업, 이런 어떤 선의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들이 사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닥 쓸모있는 정보들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핸드폰만 딱 열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아무 필터 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굉장히 연약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대? 사실은 그 진위 여부는 상관없어요. 일단 그런 소문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진실의 그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보들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 교회 생활, 찬양단 활동, 내가 봉사하고 있는 것, 예수님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거기서 파생된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그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교회의 비리. 사실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어서가 아니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떤 성도의 다툼, 어떤 성도들끼리 어떤 무슨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 예를 들면 1000번제, 여러분들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1000번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1000일 동안 또는 1000번의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헌금을 드리고, 또는 100일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00일 작정 기도.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다 쓸데없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로부터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선입견이라는 거죠. 선입견. 그죠? 그 사람을 진짜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풍월로 이미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치 그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선입견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에도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동안 들었던 풍월로, 그동안 내가 그냥 알고 있던 정보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정확한 정보긴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낳고 누구와 형제지간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는 전무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때 시대에는 예수님께 아버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보통 얘기할 때 그 집 누구누구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 남편 김현수 씨 아들 김신영 이렇게 얘기하지 사실 신수진 씨 아들 김신영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관례적.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렇죠. 한 집안의 가장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자가 아니더냐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난 자식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요. 그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더 예수님을 격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부조리, 성도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삼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건물, 어떤 장로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이 교회에만 관심이 있지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 사람들은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 면에는 눈을 감고 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죠? 성도들 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는 이유는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나 찬양단 하기 너무 껄끄러워. 뭐가 잘 안 맞아. 나랑 스타일이 달라.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힘들 수 있어요. 힘든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단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왜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불평만 나와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요.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일천번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의 예배를 해야 돼. 1000번 헌금하면 1000번 기도 재단을 쌓으면 들어주실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일천번제가 아니지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쌓으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일 기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밑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리모컨으로 조절하듯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1000번 이렇게 헌신했는데 들어주셔야 마땅하지요.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1000번째의 솔로몬의 예배는 1000번의 헌금이 아니라 1000번의 새벽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드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신당의 크기가 그 황소 1000마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밤낮으로 황소들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왜요? 뭘 얻기 원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지, 뭔가 바라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과 협상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들을 갖고 있으면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엇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분명히 이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회당에서 들었던 다른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이전에는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요. 왜 믿지 않았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왜 믿지 못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앞에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내 선입견 때문이다. 내 수준에서 보는, 내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내가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진 내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굉장히 유한한 인간이었어요. 놀라웠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시야에서 예수님을 고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이고, 내가 들은 것만 전부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 혹시 내 마음밭이 예수님의 고향이진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정보들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치신 것 외에는 다른 권능을 일으킬 수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행할 수 없으셨다. 믿음이 없이는 행하지 못하신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내 믿음이 뭔가 예수님의 능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루시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자는 그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어떤 자는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어요. 이 전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건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옷자락에라도 손을 댄다면 내가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진짜 고쳐졌어요.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고치신다라고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정보는 뭐냐면 내가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 정도의 믿음은 그 여자에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은 믿지 못했어요. 중간에 그 혈루병 걸린 여자를 고치시는 중에 이제 누가 집에서 왔죠.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이미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막 펑펑 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실 때 야이로가 믿었다.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내지는 그 딸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죽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 아무도 그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믿지 않는데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만 고쳐주시는데. 우리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통로로 삼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능성이 소멸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고치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닿을 법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위상을 격화시키는 분위기에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고자 원했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손을 대서 고치기도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고치기도 하시고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면 고쳐지기도 했어요. 근데 굳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손을 얹어 안수한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믿지 않는데. 근데 그 중에 소수 몇 명은 고침을 받아야겠기에 그들이 너무나 절실했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손을 뻗어서 닿을 만큼의 거리까지 나왔다는 거죠. 믿으면 행하게 됩니다. 믿으면 행해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행하게 돼요. 뭐 쉬운 말로 당장 여러분들이 저 길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가서 복권을 사면 50억 당첨. 확실해요. 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사지요? 야, 너 그 사실 믿으니까 가서 사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달려가지요. 그죠? 믿음은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선이해와 잘못된 정보들과 물론 옳은 정보지만 쓸데없는 정보들과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것을 드릴 때에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 근데 그 필요는 어디서 나오냐?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사람이 그 필요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별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 없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 현실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현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그 현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단 한마디도 온전한 말을 쏟아낼 수 없는 그 현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영영 죄인으로 영원한 불 속에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그 현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현실. 그 현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우리가 고향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강팍한 자로 예수님에 대한 헛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침을 받은 몇몇의 사람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본인이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본인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에는, 그 믿음에서부터 비로소 파생된 나의 행동, 그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혹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있지 않은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저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주님께서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밖에는 저희의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이지요. 나의 부르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께 준비한 헌금 나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미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미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저희가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적은 물질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것, 저에게 공급하신 은혜, 저희가 평생을 통하여도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주님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와서 없으시군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우리 저희 드럼 치는 제가 이제 전에 월요찬양 인도할 때 같이 사역했던 지금 어느 교회죠? 큰사랑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이지은 전도사님이시고요. 오늘 특별히 같이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같이 좀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구나. 그리스도의 편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편지로, 주님의 향기로 그렇게 부르셨고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영광 돌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모두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늘 풍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에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겐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자리에 가득 넘치는 믿고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백성을 그늘에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그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오기라. 아멘. 주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넓히소서.
마주한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늘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일부러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네, 주와 함께 아멘. 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에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지금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에게 매 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저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며 저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질 때마다 주님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하시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또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